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주인으로 자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 들어오시는 우리 지인들 편에 책을 이렇게 주문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민 생활의 불편함 중 한 가지는 바로 한글 서적을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막상 읽고 싶은 책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약 3배나 높은 그 가격을 볼 때면 망설였고 주저했던 저로서는 참 좋은 기회다 싶었어요.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제가 읽고 싶었던, 평소에 보고 싶었던 책을 이렇게 리스트업하고 한 권 한 권 이렇게 추려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최근 베스트셀러라 불리는 대부분의 이 책들이 자기계발서, 그 카테고리에 이렇게 묶여져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자기계발서 책들은 공통적으로 이 책들이 다뤄내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시간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시간 관리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알뜰살뜰 관리하며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라 여기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론 머스크라는 분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아시죠? 어떠한 분이신지. 그는 테슬라, 뉴럴링크, 스페이스 X 등 서로 다른 세 분야의 하이 테크놀로지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며 큰 성공을 거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지금껏 거둔 그 성공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해야 한다. 누구도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업무의 총량을 늘려 아웃풋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말하길 자신은 실제로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하루 24시간을 5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사용하는 타임박스 또는 타임 블로킹이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그는 전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타임박스란 무엇이냐?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에 그 모든 업무를 그 시간 안에 끝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그 유명인들 또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인물들 모두가 하나같이 임무와 말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시간 관리는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성공을 꿈꾸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한 가지 실제적인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러한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로마는 헬레니즘 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했던 지혜, 즉 로고스는 당시 그 시대를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권력이요, 지위요, 신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덧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철학의 아버지, 철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수많은 인물들, 당시 그 시대가 배출했고, 또 지혜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만 이렇게 보아도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숭배하고 숭상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를 찾으니.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적 사고를 기반에 둔 수사학과 같은 학문을 통하여 지혜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그 이데아의 끝을 이렇게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있다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곳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아테네에 도착하게 된 바울이 직면하게 된 그 현실이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17장 앞에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회당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장 어기,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했고 논쟁을 했고, 그 안에는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자리하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혜가 부족하거나 세상 이치에 박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평가했고, 또 반대로 철학자, 교육자처럼 무엇인가 많은 것을 배웠고 넘치는 지성과 이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인이라 이렇게 추대하는 그러한 당시 분위기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런 시대적 현상 앞에서 현재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권면을 전하고 있다고요? 성도들이요, 스스로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며 실제적인 지혜란 무엇인지를 16절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자면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바울이 말하는 지혜 사이에 별다른 큰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도 사람들이요,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혜를 전하고 있고, 바울 역시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왜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현재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지혜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하는 그 주된 이유란 성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아웃풋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도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할 이유,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고대인들의 관념 속에 자리하고 있던 시간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간을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어 이해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시간을 나누어 이렇게 이해했어요. 첫 번째로 크로노스란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크로노미터라는 이렇게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노미터?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손에 시계 다들 차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집안에 괜찮으시죠? 다들 평안하시죠? 이 크로노미터는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15세기가 딱 이르자 이제 인류는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항해를 통하여 신대륙을 이렇게 발견하고 영토를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에겐 정확한 시계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에 근거하여 현재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는 자신이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한 시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개발되고 고안된 시계가 바로 크로노미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뜻이 바로 딱 거기에서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는 시간, 1초, 2초, 3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손목에서 흘러가는 그 물리적 시간을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쉽게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며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시간, 하늘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부어져 무엇인가 특별함을 빚어내는 시간, 그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리하여 말하자면 현재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스스로를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라는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란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시간을 금쪽같이 아껴 잘 활용하여 많은 아웃풋과 많은 생산성을 쟁취하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시간, 그분의 특별하신 타이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일상,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의 뜻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란 우리가 오늘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있잖아요. 이 현실,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찰칵찰칵, 한시내, 두시내,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시간,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구하는 하나님의 뜻, 하늘로부터 연약한 인생들에게 부어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건져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 집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의 뜻이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월을 아끼라라는 여러분 표현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아끼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시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이냐? 무엇인가를 건져 올리다, 무엇인가 물건을 값을 주고 사다,
구입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번 여름 우리가 함께 낚시를 하러 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낚시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낚싯대? 전 라면 이러는 줄 아셨어요. 낚싯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브루스타요? 젓갈이요? 맞아, 스팟. 그럴 수 있죠.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기다림과 타이밍, 그쵸?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물속에 낚싯대를 이렇게 던져놓은 다음에 그냥 아무 때나 시때때로 막 수시로 그거 건져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조급함을 멀리하며 기다림과의 싸움을 낚시꾼들은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낚싯줄을 그 미끼를 달아 물속에 던져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경치가 좋으니까 막 산책하러 다니고, 배가 고프니까 그럼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졸리니까 낮잠 자고, 여러분 그래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던져놓은 그 낚싯대 끝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손을 잡고 그 끝을 주의 깊게 감찰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낚싯대에 아주 미세한 진동이라도 있을 시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바로 낚아챌 수 있는 그 결단력, 낚시꾼들에게 가장 요구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우리가 겨울 점퍼를 하나 구입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보통 어떤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따르게 될까요? 이번에도 기대할게요. 어떤 과정을 우리가 따르게 되죠? 보통 우리 어떻게 구입하죠? 그냥 막 머리 스치는 대로 백화점에 달려가서 눈에 보이는 것 아무거나 구입합니까? 아니잖아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우리가 꼼꼼히 따져봅니다. 이 상품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후기는 어떤지, 나에게 어울릴지 꼼꼼히 상품들을 비교하고 따져보며 결국 이렇게 추려진 하나의 상품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학생이라는, 직장인이라는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연령에 맞게 현재 자신의 신분에 맞는 컬러, 스타일, 가격대를 고려하여 꼼꼼하게 물건을 우리가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지혜가 바로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낚싯대 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향하여 전하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 그 진동이 느껴질 시 용기를 내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곧바로 낚아챌 수 있는 그 행위, 혼란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라는 그 존재와 정체성에 어울릴 만한 알맞은 판단을 내리며 선택을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며 성도가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지혜란 무엇인가 이처럼 이론편에 해당된다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이 후반부는요, 그 주신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 술에 취한 모습과 성령이 취한 모습, 이 둘 사이에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지배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실제가 나의 삶을 지배하며 이끌어간다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죠? 평소 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막 웃는다든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린다든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시비를 건다든지, 헤어진 옛 연인에게 막 전화를 건다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몇 분 봤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평소 나답지 않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날 자신에게 익숙함을 안겼던 과거의 습관, 옛사람의 말투,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사고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에 취한 자답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투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행함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 확인해 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하며 그리스도께 경외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육신에 취한 자라고요? 아니요. 그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또 다른 실존 성령 하나님께 취하여 성령 충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현재 화면에는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지각해 보자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여러분 혹시 차이점 아시겠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뜻이냐? 나 오늘부터 성령 충만해야지. 나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거야.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린 자. 답답하고 한숨 나고 눈물 나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 기꺼이 수동태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흔적, 그 스티그마가 성도의 심령 속에 잘 놓여져 있는 자, 이 자들만이 다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2015년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새로운 목회지에 부임하여 이렇게 교육자 전체와 함께 워크숍으로 제주도로 향하게 되었어요. 약 3박 4일간의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밤 늦게까지 함께 내년에 펼쳐질 사역들을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좀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간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잘 소화해내고 그 마지막 날 저녁을 먹기 위하여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든 목회팀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지난날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신학대학원에서 한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한 목사님을 우연히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굉장히 저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분과 저는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평소 말수가 되게 적으셨어요. 과묵하셨고 무엇인가 되게 이렇게 날카롭고 차갑다는 인상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서 제가 말을 걸거나 서로 교제를 깊게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반갑게 막 다가오시더니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자신은 현재 하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이 제주도 땅에 와서 열방대학에 입학하여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일아, 내가 진짜 너와 나누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우리 깊게 시간이 되면 이야기 나누고 싶구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오해했었다. 나는 하나님을 가리켜 나를 질책하시고 나를 꾸지람하시는 그런 근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인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 내가 이제야 누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막 하셨습니다. 제가요 적잖게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가 막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가오시더니 자신의 마음을 막 나눠주시는데 이 사람 왜 이래? 이러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 또 이렇게 배운 사람이잖아요. 지성인이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형님, 시간이 되시면 우리 한번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될 때 깊은 나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돌아서며 어떤 생각을 속으로 했느냐? 뭐?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속편한 소리 하고 있네. 너만 목사야? 나도 목사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한가롭게 하던 사역 다 그만두고 제주도 그 땅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어. 누군가는 피 터지게 치열하게 사역의 현장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타령을 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의 트렌드가 얼마나 빠른데. 그래, 이 순간을 즐겨라. 이 시간을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5년 뒤에 보자. 아니 10년 뒤에, 10년이 딱 지난 어느 시점 우리 그때 한번 깊게 이야기해보자. 그곳에서 허송세월하고 있던 당신과 사역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날고 기는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던 나와 우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때 한번 비교해보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참 오랫동안 이 생각이 맞다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 게요. 손에 꼽아요.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5번도 안 된다고.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다뤄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고 밤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방문을 잠궈야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얼굴 한번, 그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연구를 하고 말씀을 읽고 저만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여가 지난 딱 이 시점, 현재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대체 누가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았던 목회자였는지, 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인지. 산다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짜내어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도 카운트되는 시간이 저에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흘러내려가는 강물과 같은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의미가 담겨있는 시간을 건져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보겠다. 비록 멋있지 않겠죠.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처럼 스포츠카가 아니겠죠. 시속 200km로 달려갈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답게 여기며 그분의 손에 붙들려 수동태로 살아가는 인생, 나 이제 한 번쯤은 살아봐야지. 목회 10년 이상 했는데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저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짜 수동태의 목사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한 결심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단이요. 아는 사람도 없는
이 캘거리 땅에 나와 내린 교회 개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 맞습니까? 카이로스의 때를 기대하며 그 크로노스와 같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비전, 그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건져 올리기 위하여 살아가고 계신 것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며 나 이제 수동태의 인생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모두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시각을 다투며 24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 실패자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쉴 수 있는 그 유일한 휴식, 일요일, 주일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실패자잖아요. 능률을 올리기 위해 쉬고 싶으면 좀 쉬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좀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 외치며 이 자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실패자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카이로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대체 누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대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의 시간을 소망하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며 그 카이로스를 건져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마음껏 누리시며 찬송하시며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세상의 쾌락주의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쾌락주의자가 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 누리고 싶어서 마음껏 예수를 갈망하는 그 쾌락주의자, 저와 여러분들의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령 하나님 앞에 놓여 세상에는 무명할지 모르나 예수 앞에 유명한 자, 나 이거 없이도 예수 있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고백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담길 수 있게 되기를, 그 빛나는 지혜를 붙들며 자랑하며 예수 앞에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는 우리 사랑하고 실력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지혜를 말하고 지혜를 행하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세상에서 보았을 때 무명한 자일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이유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보다 목표로 한 것을 이루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결과물을 많이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도 크로노스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호흡을 주옥같이 아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육신된 내가 아니라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무능한 자, 참 지혜를 언제나 벗어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죄인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걷게 하셔서 그리하여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보화들을 마구 건져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